자, 오늘은 빌립보 2장 19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였던 사도 바울이 두 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두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도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24절까지, 19절부터 24절까지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믿음의 아들 누구요?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또 다른 한 사람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제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낼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19절 보시면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로 앞전에는 뭐를 이루라고 그랬냐면 지난주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자기의 구원을 잘 이뤄나갔던 두 사람, 누구하고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을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믿음의 아들이죠. 사도 바울이 유럽에 건너가 가지고 얻었던 참 신실한 종이었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참 귀한 아들이에요. 여러 학자들의 말에 따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식이 없었어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옥신각신해서 알 수가 없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뭐는 없었다는 건 사실이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자기의 혈육이 없었다고요. 자기의 몸으로 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몸으로 난 육신의 아들보다도 더 귀한 사람을 사도 바울 옆에 붙여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디모데였고, 또 한 사람이 뒤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육신의 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이 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 그래서 디모데를 너에게 속히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 말 그대로 디모데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명예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명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루스드라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유니게인데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 1장을 한번 가봅시다.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찾아봐야 되겠네. 디모데 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내 외조모 누구?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어머니 쪽이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쪽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버지 믿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누구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 어머니 믿음이 중요해요. 어머니 믿음이. 신앙의 밸런스를 맞출 때에 중요한 것이, 아버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이 그 아이들한테 중요하게 연결이 된대요. 도덕적, 윤리적, 바른 법적인 관념이 아버지한테서 많이 물려가고, 그리고 신앙적인 면이나 성품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은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면 보통 어머니를 많이 닮아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서 물론 이 복음의 말씀 배웠습니다만 집안에서부터 이미 어려서부터 성경을 경건한 어머니로부터 이 성경을 알고 배웠고, 바울을 통하여서 정통으로 그 복음을 전수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니까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모든 하나를 가리키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를 가리키면 뭐를 알아요? 열을 아는. 그러니까 아주 염특하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바른 진리를 깨닫는 면이 남달랐던 거예요. 디모데를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약 2년 넘게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를 누구를 세워요? 디모데를 세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사도 바울 밑에서 뭐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디모데뿐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뒤에 나온 에바브라 디도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디도도 있고 또 거기에 에베소에는 다른 그 역사가들에 따르면 누구도 있었냐면 그 사도 요한도 거기에 있었다고 해요. 또 다른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볼로도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 바울 옆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다 제쳐놓고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전초기절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감독을 누구를 세우냐면 디모데를 세워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세웠다는 얘기는 그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배울 때에 그냥 받았던 게 아니고 영특하고 신앙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잘 거쳐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그 많은 사람들 제쳐놓고 디모데를 세웠던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세우는 게 아니고 아는 게 많다고 해서 물론 목사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는 모든 면에서 갖췄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믿음의 아들도 여기서 보게 되면 누구를 어디에 보내기로 했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내기로 했던 겁니다. 너희 사정은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뭐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안위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안이 빌립보 교회가 참으로 평안한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와가지고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도 빌립보 교회는 중요한 교회예요. 쉽게 얘기해서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첫사랑이나 다름없는 거죠. 첫사랑. 그럼 아련해지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닳고 달아가지고 그런 것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안위를 살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거기에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또 20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보시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예, 이는 뜻을 같이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뜻을 같이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뜻을 같이했다. 여기서 뜻을 같이했다는 말은 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 있고 여러 성도들도 있습니다만 같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만 아내도 있습니다만 자기의 모든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20절 가만히 보세요. 그냥 글자만 읽지 말고 이는 뭐를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였다. 사도 바울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같이 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일꾼이 누구였냐면 바로 디모데였어요. 성경에 보면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바는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사도 바울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그 모든 일을 다 감당을 한다. 이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잘 감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이병규 목사님하고 제가 뜻을 같이 해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한다. 제가 그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얼른 알아듣죠? 대사도 바울하고 뜻을 같이 한다는 거 디모데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분하고 뜻을 같이 해가지고 그 모든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사정을 헤아려가지고 그 모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이차에게 우리 교단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목사 일을 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교단이 작아요.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우리 문집사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잘난 사람도 있고, 이제 녹화하고 있는데 별 얘기를 다 한다. 저기 한 사람도 있는데,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어요. 어느 세계나 마찬가지. 어느 세계나.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고, 요즘 한참 총선 어기 한다고 하죠? 뭐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 어느 세계나 마찬가지. 어느 세계나. 그런데 거의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 자기의 이권을 다 내려놓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냐고요. 특별히 더욱더 사도 바울 같은 사람과 같이 뜻을 같이 해가지고 자기 것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이렇게 수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 이밖에 내게 없다. 사도 바울도 인정하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더라? 디모데밖에 없더라. 다른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됐는데? 그 하반절에서 이제 21절에 나오죠. 21절 보시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예. 왜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지 여기서 21절에서 조금 나오잖아요. 저희가 다 누구의 일을 구한다고요? 자기 일. 왜 디모데만이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수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와 복음에서 충성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일하는 사람 가운데 결국 따지고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누구의 일을 한다? 자기 일을 한다고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 옆에 있었던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결코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또 반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나는 그런 대목이죠. 사도 바울 옆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있었지요. 디모데후서 4장이죠.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예. 디모데후서 이제 4장 9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말년의 노사도인 이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 9절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대마. 처음에는 사도 바울 옆에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했던 게 대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사랑했다고요? 이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그레스게는 어디로? 갈라디아로. 디도는 또 어디로? 달마디아로. 이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와 더불어서 믿음의 아들, 그 디도예요. 그 디도. 신학자들마다 이걸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 디도는 달마디아로 사도 바울이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 무슨 일이 있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이건 앞에 10절에 있는 말씀 대마하고 연결이 되는 말이다 해가지고,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던 것처럼 그레스게도 어디로 가고? 갈마디아로 가고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도 역시 거리로 갔다 하고 생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떠났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보냈다가 아니고 어떻다? 떠났다.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해서 끝까지 충성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게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다. 그 얼마나 어려우면 11절에도 그러죠. 누구만 남았더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요. 복음의 길은 언제까지 충성하는 것이다? 가다가 뒤틀리게 되면 그냥 그만두고 딴 데 가는 게 그게 믿음인가? 아니면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인가? 어디까지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누구처럼? 누가처럼.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대사도인 사도 바울하고 보조를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가지고 일평생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 아니라고.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어제 오늘 말씀 준비해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사도 바울 옆에서 일을 하려고 그랬으면 아마 그냥 숨이 헉헉대면서 얼마나 헉헉댔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일을 묵묵히 끝까지 잘 해낸 걸 보게 되면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 자, 그러면서 연단 많이 받았지요. 22절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리더도요, 목사도 자기가 기르는 제자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의 믿음의 정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저도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나 믿음의 정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나이는 여러분보다 더 적어도 여러분의 신앙 상태나 모든 거 다 압니다. 여기도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처럼 섬기는 걸 잘 아냐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보고 생각하시고 디모데를 보는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안 하니 누가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거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와 같이 이렇게 그냥 조금 가격하게 표현하면 아주 까칠한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끝까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용한 거예요. 얼마나 용해요. 마치 누가 하는 것처럼 자식이 아비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저도 이제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 어제 병원을 모시고 좀 몇 군데 좀 다녔어요. 근데 전에는 아버지가 잘 걸어다니 힘도 장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얘기해도 되죠? 수요 시간이니까 뭐. 예. 근데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니까 이제 자기 걸음도 못 걷어요. 잘 못 걷어. 그러면서 이제 다 병원 일 다 보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혼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좀 부끄러웠는지 뭐라고 그러시냐면 늙으면 빨리 뭐야 된다고? 예, 죽어야 된다고.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예, 못 들은 척하고 말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전에는 젊은 시절에는 저희 아버지는 농사 기계를 잘 못하시고 그냥 오직 지게하고 니어커로만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니어커로 짐을 질 때에도 그냥 어떻게 집에 이제 저희 예전에는 불 뗐잖아요. 집에 불 때로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해서 오는 거 보게 되면 제가 어린 나이였습니다만 이 니아카가 그냥 한 3층은 쌓여가지고 오셔 나무를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기 몸도 못 가노. 예, 자기 몸도 못 가노. 그러니까 그렇게 몸도 못 가는 거 신발도 제대로 못 신으니까 신발 신으면서도 육두문자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신발도 못 신냐 그러면서 한심스러운 거죠. 한심스러운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다 너무 많이 온 것 같다.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 같다. 이 말씀도 갑자기 아버지의 생각이 났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못났어도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예, 자식은 자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그런 겁니다. 나와 같은 사람 옆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거 보니까 용하기도 하고 수고로운 것,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도 알아요. 사도 바울도 안다고. 그러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바로 누구를 보냅니까?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23절 보시면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4절까지요.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실하노라.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니까요? 디모데니까. 이 사람을 보낼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누구도 갈 것이다? 나도 속히 갈 것이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 또 귀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25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누구나 등장을 하냐면 에바브로 디도가 등장을 합니다. 자, 25절 보시면 25절.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예,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제 여기서부터 30절까지는 또 다른 한 사람 에바브로 디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사도 바울 옆에서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 디도라는 말은 이 사람은 여기 뭐죠? 지금 우리가 빌립보를 보고 있잖아요. 이 빌립보서면 나오는 사람인데 그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라 아프로디테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당시 헬라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를 할 때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그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바브라하고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자, 골로새로 한번 가봅시다. 뒤죠? 골로새 1장 7절. 바로 뒤에 있어요. 1장 7절. 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에게 배웠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에바브라 디도하고는 같은 사람이겠어요? 다른 사람이겠어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나오고 있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그리고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안위가 염려이 돼가지고 보냈던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디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름이 헷갈리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소개를 할 때 나의 참 아들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디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디도서 빌골 대디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누구?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기서 디도라고 했으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세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아니고 몇 명이라고요? 세 명이에요, 세 명. 그런데 제가 이게 유튜브나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이걸 헷갈려가지고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세 명이에요, 세 명. 디도가 있고, 믿음의 아들, 참 아들 누가 있고, 디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라, 디도가 있고, 그 다음에 디도가 빠진 누가 있고, 에바브라가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세 사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성경이 안 헷갈려. 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전했던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잡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역말리 그 먼 길을 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옆에서 충성하고 그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다가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됐냐면 거기에서 병들게 됐습니다. 그 말씀 26절이죠.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였다. 여기서 보게 되는 에바브라 디도의 그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성품. 목회자는 성품이 모질면 묻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성품이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바브라 디도가 사도 바울 옆에서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같이 옆에서 이제 보조를 맞추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다가 아마 과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에바브라 디도가 묘에 걸렸어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져가지고 어디 있는 성도들도 듣게 되냐면 파송했던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 소식을 듣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죽을 병에 들었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근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속히 어디로 가야 되겠다? 빌립보 교회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 27절.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멸하게 하셨느니라. 예, 저가 병들었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그냥 아마 아마 역병에 걸렸든지 뭐에 걸렸는지 아무튼 그랬겠죠. 근데 아마 그 불행 중 다행인 건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었죠? 주치의였던 누가가 있었어요. 아마 그 누가가 그걸 보고 고쳐준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나았습니다. 병에 나으니까 이 에바브라 디도가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빌립보 성도들한테 그 깊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라 디도를 먼저 보내기 전에 바로 이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28절 보시면 또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 예. 그래서 급히 에바브라 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야 서로 이제 담임 목사님 때문에 근심하는 게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요. 또 29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자, 29절 우리 합독합시다. 29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또 누구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또 누구 본문에 말씀에 누구요? 에바브라 디도 같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목사 해보니까요 진짜 그래요. 진짜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게 많지 않아요. 그게 많지 않다고.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성도들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 연구 많이 하고 묵상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치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꽁 차는 거 좋아하고 축구 저기 차는 거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고 막 이리 노라리 가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없더라? 일단 집사람이 빤히 째려보고 있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근데 에바브로 디도같이 디모데오 같은 사람 만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래도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뭐만 보더라? 이런 번 봐요. 이병기 목사님으로부터 그 성경을 그대로 외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다고요. 지다롱 목사님이 교육자 수양회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은퇴를 해가지고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대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은퇴해가지고 더 느낀대요. 성경만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밖에 없더라? 우리 교단밖에 없더라. 이제 자기가 알겠대. 자기가 얼마나 이게 귀한지. 그러니까 목사님 더욱더 좁아지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딴 거 하지 말라고. 뭐만 가르치라고? 성경만 하라고. 성경만. 그러면서 그 한마디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만 있으니까요, 뭐 축복하노라, 축원하노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하냐고. 뭐 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세게 여기 오시면서 하시는 것처럼. 그 목사 그런 얘기 뭐 하려고 하냐고. 축복하노라, 축원하노라,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주저넘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하면, 목사님 우리를 복 받기를 원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오해한다고. 그러니까 조기찬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중재하면서 그런 얘기 안 하면 성도들이 오해한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귀해요. 귀합니다. 마지막 거기까지 하고 마지막 30절.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예,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있는데도 에바브라 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아요. 이게 귀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참으로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귀하게 여기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이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끝까지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또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또 누구처럼? 에바브라 디도처럼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